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 모임 또 목요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응답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쥐를 밟겠네 한 걸음
그런 것 같습니다. 늘 평안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때로는 굴곡과 같아서 오르막길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을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 혼자인 것 같지만 어느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시죠. 우리 같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이번에 2절 고백해볼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고 신실하신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우리를 낙심되게 하여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 변치 않으시고 날마다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을 늘 뒤돌아보면 여전히 거기에 계셨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께 그렇게 붙들려서 살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5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재밌죠? 파경에 이른 결혼 생활을 회복하라. 아마 이제 본문을 보면서 또 제목을 보면서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탈과 불륜에 관계된 말씀을 오늘 듣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못 짚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계시록장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약 시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남편이고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로 음탕한 여인으로 신실하지 못한 신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인데 그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의 금기사항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 생활, 영적인 거죠. 이게 파탄이 이르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표를 자꾸 이제 망각해버리고 자꾸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어느 교회에 누가 또 내가 아는 누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인간이 그래 이 말씀 앞에서 좀 듣고 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번져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시켜드리고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파경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우리가 다시 남편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정말 나의 불륜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발견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 건 사실이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부부 생활에 대한 삶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흥미가 좀 깨어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편 51편은요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금이가 있는 그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다윗의 어떤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전달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성령의 영감으로 그렇게 쓰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 시편 51편을 쓰게 된 동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성경에는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1년 가까이를 동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생긴 거예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알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니까 죽도록 그렇게 흉계를 꾸미게 되죠. 이 소문이 퍼져서 다윗은 온 유대 나라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는 그런 위선자가 되지만 뭐 왕이니까 버텨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성군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지 잘 알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정말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륜을 저지르게 됐을 때에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만 용감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타나서 그의 죄를 폭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너의 관계, 아니 너와 바세바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건 모든 네가 다스리는 이 왕국에까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지적을 하게 되죠.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쓴 글이 시편 51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과 결혼 생활을 하게 하는 데에 우리가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말씀해 주는데 먼저 첫 번째 이제 51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랑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여기서 적용된다면 남의 여자를 그렇게 성 안에서 성 밖에서 간음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거든요. 근데 성 안에서 남의 아내를 건드리면 이스라엘 법은 어떻게 해요? 둘 다 죽입니다. 둘 다 죽여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만약에 백성들은 힘으로 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기들의 의에 붙잡혀서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 너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아, 뭐 그렇게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이 죄를 용서하지 않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참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유혹에 의해서 또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가서 맞자.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종이 되더라도 아버지 종이 되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에 파경이 일어났습니까? 내 남편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떤 불륜의 죄를 지어도 그래 그러면 두닥기를 주시는 그런 성경이 나오죠. 아내가 데려다 놓으면 죄를 짓고 데려다 놓으면 죄를 짓고 하는 성경이 누군지 아시죠? 호세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두 번째는 보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도말해달라고, 지워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하고 지워달라고,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지금 쓰는 용어들을 보면요, 이 용어는 좀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마치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발 나는 가난하고 갚을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빚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드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에게 채권자에게 자비를 구하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쓰는 이 부채자가 된 다윗이 이 채권자이신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그 단어들이 보면 좀 특이한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특이한 단어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히브리어는 그래요. 여기 보면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이라고 하는 말을, 내 죄악을 지어 주십시오 하는데 이 옛날 성경에는 보면 이게 죄악이라고 되지 않고 죄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죄악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3절에 가서 또 죄가라고 또 왜 그걸 또 굳이 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죄가라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이 죄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폐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국가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좀 이렇게 공동체적인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그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좀 범국가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규정해 놓은 율례예요. 그 개인적인 법이면 어때요? 개인적으로 그냥 좀 잘 부탁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머니한테 그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용서해 주세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게 뭐 나라에 뭐 큰 문제가 생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죄가 아니고 나라의 적인 죄예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그게 내 죄가예요. 그걸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지었던 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아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구부러지다, 왜곡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상력으로 이 왜곡시켰다는 말을 이 죄악이라는 말과 이제 접목시켜서 약간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다윗이 바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당신은 공의를 베풀어야 될 왕이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왜곡시키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 여자를 꼬시려면 괜찮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왕이잖아. 괜찮다니까. 백성들은 몰라도 나는 괜찮아.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괜찮아.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괜찮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이제 다윗과 이 바세바의 경우를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겠지만, 이게 한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술자리에 갔는데 여자 직원한테 술을 권해요. 어머,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10년 다녔는데. 나 30년 다녔거든. 한 잔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술을 먹이고, 술 먹는 자체가 그게 큰 죄는 아닙니다만, 그로 인하여 2차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아온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구부러뜨리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또 나의 죄를 그랬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죄를, 여기 죄가 또 나와요. 근데 이 단어도 또 달라요. 이 헤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란 관역에서 빗나가다 라는 뜻이다.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근데 빗나가다는 뜻도 있지만 상실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은 범죄했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다. 이것만 적용을 했을 텐데, 여기서 죄를 한편으로 보면 상실시키다니까 뭐냐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얘기되겠죠. 이 죄인데 누가 죄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죄야? 이거 더 나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죄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지금 바세바를 품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서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왜곡을 시켰고, 또 한편으로 뭐예요? 이건 죄인데요. 그랬더니 바세바요, 이게 무슨 죄니? 이건 죄가 아니야. 참 다윗이 이게 치를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참 지시를 해서 그런 건지, 이게 정말 뚜렷하게 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과 4절에서 내용을 보면 그러한 자기의 죄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뭐예요?
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다 보호받고 있었던 거예요. 가림막을 쳐놔놓고 내가 여기서 죄 짓는 건 아무도 모르지. 아니 신하들 입만 막으면 우리아의 입만 막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네요. 주님이 보고 계셨네요. CCTV를 다 주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앞에서 그런 얘기를 인정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왕이요 이름도 없는 선지자 앞에서 배 목사가 저기 지금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회개해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렇습니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참 나쁜 놈이었네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네요.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내용들을 죄의 원인들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는 그 원죄의 어떤 뭡니까 이게 그 근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했다. 태어날 때는 선했지만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죄를 배워서 그렇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성선설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성악설이 맞아요. 우리는 원죄를 타고 태어난 사람, 우리 조상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그래서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깨끗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서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다. No. 저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다윗은 내 존재가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의 뿌리가 이게 이 속에서부터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그는요 6절에도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는요 죄를 짓고 나서 자기를 살펴보니까요 자기의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쁨과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부터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계속 집니다. 이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쁨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천국의 기쁨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부부 관계에서 그 깨소금 맛이라고 그러나요?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회복에 대한 회복의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갱생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 쉽게 죄악에 빠져들었던 나약한 자기 자신들이 이제 자신이 변화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부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성령을 거두지 말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애매한 이야기인데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죄를 지으면 살아나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절대로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다? 떠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예.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럴 리는 없죠. 그렇지만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을 베풀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어쩌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이제 신약 시대의 기도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겠지만, 원래의 뜻은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지배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자아를 눌러 주십시오. 나의 죄성을 꺾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책망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보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 성령의 충만하는 게 결국은 성령이 지배적으로 나의 인격까지, 나의 원죄의 그 본능까지, 본성까지 다 지배해버리는 상태.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 나를 책망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책망해 주시고 한 대를 쳐서라도 복종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12절에 또 보니까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를 범하고 나니까 뭐가 상실됐다고 그랬죠? 기쁨이 상실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쁨을 상실했는데 또 하나의 마음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즐거움의 회복은 알겠는데 이 자원하는 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근데 이게 둘을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런데 이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의롭게 살다가 받는 질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네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다윗은 13절에서 19절까지 쭉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그러니까 불륜관계라고 그랬죠. 이 불륜관계를 무너졌다가 이거를 회복하고 나니까 그는 이 회복에 대해서 그냥 자기만 만족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기쁘네요, 좋으네요,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느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죄를 지어본 사람이요, 죄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 것과 저처럼 평생 목회자로 살다가 저기 감옥에 가가지고 전도하러 왔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전과 한 20번 정도 됐어요. 그런 사람이 평생 감옥에 있다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임한 거예요. 옛날에는 왼수를 죽이러 다니고 막 싸워가고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얼굴이 천사로 바뀌어가지고 이보게 내가 30년을 목사 생활을 했네가 아니고 당신처럼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옛날에는 나는 그 원수들을 죽이면 내가 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누가 더 호소력이 있겠어요? 다윗이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나니까 이 사죄의恩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요 주의 도를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회개의 기쁨이 뭔지 하나님과 이 불륜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 파경된 결혼생활 하나님과의 결혼생활 이걸 회복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내가 알리면서 살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안 지으면요 방학이에요. 그죠? 네. 죄를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잠시 쉬면 도둑놈이 아닙니까? 도둑놈이죠 계속. 근데 그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서 그 사람은 도둑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만 죄인이 아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14절과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15절은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사죄의恩총을 받고 나니까 그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으소서. 18절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네, 이건 뭐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의 회복. 아까 그랬죠. 죄를 짓고 나니까 나라가 점점 침체해 갔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요새로서 나라를 바로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런 단계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나라를 말아먹게 된 그런 자기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신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파탄 직면에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정말 숨겨놓은 이 부부라는 게 예수님입니다. 숨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요. 이제 우리의 부부 관계가 정말 깨소금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신혼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서 성령이 불타는 사랑이 불타는 거죠. 사랑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불타는 믿음의 사람들, 신부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간증하고 입에서는 찬양이 넘쳐나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신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주님과 우리와의 결혼 생활에 지금 파경 상태에 있습니다. 나의 불륜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부부의 관계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바로 결혼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지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다른 마음을 품을 때에 정죄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서 살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참으로 결혼 생활에 지금 우리가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구원의 기쁨이, 결혼의 기쁨이 깎여버린 상태, 다른 것들로부터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주의를 서성거리며 세상의 것들을 합lik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코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상실시키며 없는 것으로, 죄가 아닌 것으로 주님 우리가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만두면 주님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원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주여, 성령의 불러 우리의 원죄를 주님 깨끗하게 빨갛게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애틀 영락교회가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다윗의 해결로 말미암아 주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 부흥과 또 이 한 해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고 쓰임받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건강도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고, 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크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는 성전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벽이 건축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쓰임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을 복해주시고 관계에 복해주시고 아버지 직장가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장에서 아버지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아버지의 심령 부흥으로부터 또 가정 부흥으로부터서 직장 부흥으로부터서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이 이르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결혼 생활이 어떠한지 잠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파탄 직면에 있지는 않는지, 부부 사이가 금이가 있지는 않는지,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숨기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왜곡시키고 주님 우리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인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마치 신혼부부가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마다 붙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찬양하며 간증하며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그래서 올 한 해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부로서의 도의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신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리라 작정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드리고 또 주일날 우리가 주 앞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가시고 또 평안히 계시다가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